의 차이는 물론 야곱은 택함을 입었고 에서는 택함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택함을 입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결코 야곱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야곱은 결코 저주에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야곱은 택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반드시 찾아오시고 간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정말로 믿으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에 찾아와 간섭하십니다. 야곱이 여러분 광야길에서 이제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그 가운데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많은 말씀 가운데 네 가지 중에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반드시 너가 이 땅으로, 이곳으로 너가 제단 쌓던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 야곱의 성의 키우 말씀입니다. 또 이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 신약적으로도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실 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땅을 소유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이 땅을 소유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영적인 수준의 사람이 될 때에 내가 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 가운데는 반드시 내가 너의 생활 가운데 찾아가 간섭하고 너의 생활과 삶 가운데 찾아가 너는 가만히 너를 두지 않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만큼의 수준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당신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여러분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죠. 물론 어머니가 이 야곱을 삼촌의 집으로 보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은 택함을 입었지만은 택하여 주셨지만은 그가 가지는 기질과 그가 가지는 습성과 그의 품성은 아직도 이 땅을 차지할 만큼의 성숙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부분들, 육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욕심, 또 자기의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이 못된 기질이 야곱의 마음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 기질을 깨뜨리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만고 깨지는 사람 없이 20년 동안 일이 터지고 해서 많이 깨어집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깨뜨리기 위해서 야곱보다 더 악질적인 사람인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라반은 자기 딸들을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딸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야곱보다 훨씬 더 머리를 더 굴리는 사람입니다. 욕심을 위해서는 여러분 가족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아주 악한 중에 악한. 그래서 이 야곱이 14년 동안 또 죽을 고생을 합니다. 아내를 얻는 일들을 위해서요. 사기를, 욕심, 거짓말을 잘했던 이 야곱이 임자를 만난 겁니다. 정말로 임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야곱보다 훨씬 더 악한 삼촌 라반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낸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베델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 가운데 하나는 야곱의 인간적이고 욕심적이고 이기적인 자아를 깨뜨려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 속에 라반의 집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철은 무엇으로 날카롭게 할 수 있습니까? 철은 철로 날카롭게 깎겠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깎을 수 있는 것은 다이아몬드밖에 없습니다. 이 고약한 성품과 이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자아가 가득 차 있는 이 야곱을 고치기 위해서는 야곱보다 훨씬 더 악한 라반의 집에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와 있는데 삼촌과 같이 살면서 이가 갈립니다. 어떻게 저렇게 못됐는지, 어떻게 저렇게 인간적인지, 어떻게 저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히는 지긋지긋합니다.
너무도 붙이겠다면. 그러면서 이 야곱이 그래도 내가 저 삼촌보다는 좀 안 낫겠나? 그 삼촌을 보면서, 저런 못된 삼촌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삼촌보다 좀 낫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저 삼촌은 절대로 닮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하는 이런 각오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헛된 겁니다. 시어머니가 아주 악합니다. 시어머니가 아주 독합니다. 며느리를 정말로 못 살게 합니다. 며느리가 그 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있으면 시집을 엄청 삽니다. 우리 시어머니들, 그 며느리 시집 살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 받거든요. 이 며느리가 그래, 나는 절대로 우리 시어머니 같은 사람 안 돼야지. 내가 참 며느리를 맞이하면 나는 정말로 며느리를 이렇게 받들어 살겠다. 애나 그 시어머니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들, 훨씬 더 그 며느리, 그 시어머니보다 더 독한 며느리가 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하지만 물질은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쭉 보면 얼마나 재산이 많습니까? 두 떼를 나누어서 쭉 길을 갈 정도로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참 하나님, 당신은 정말로 진실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거짓말하며 살았지만은 자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돌이켜보니까 모든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결코 자기는 살아나올 수 없는 인생이었고 자기는 그런 지팡이만 가지고 도망쳐 나왔는데 이제는 소떼를 두 떼로 나누어 돌아갈 정도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17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여전히 야곱은 머리를 씁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는 아버지 정말로 잘 드린 것 같는데 여전히 야곱은 여전히 야곱입니다. 여전히 야곱은 여전히 인간적입니다. 여전히 야곱은 깨밖에 없어 인간의 방법을 씁니다. 형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형이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형에게 보낼 예물을 정하고 에서를 만날 때 무슨 말을 할지인지 앞서가는 사람에게 그 말을 이렇게 전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뭡니까? 물질을 가지고 형을 좀 이렇게 마음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에서가 만나면 너가 뭘 말해야 되냐면 에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 야곱이 야곱의 주가 되신 에서에게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야곱이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금과 이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을 통해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엄마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이려 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물질 공세를 하고 그래도 그것도 부족하니까 형 앞에 가가지고는 형이 주라는 겁니다. 주라는 겁니다. 형이 에서에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인지 아십니까? 마누라하고 자식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가 형님과 만나가 단편을 지어야죠. 형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재산 필요합니까? 이거 좀 받으세요. 이래야 되는데 마누라하고 애를 다 먼저 앞서 보내고 자기는 혼자 남다가요.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팡이만 가지고 찾아온 집을 떠난 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재산을 주셨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딱 현실 앞에 또 새로운 문제가 부딪히면 여전히 계산합니다. 여전히 인간적입니다. 여전히 깨를 부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죠. 주의 종 야곱 그렇게 나오면서 또 야곱 에서를 갖다가 또 야곱의 주가 되신 에서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너에게서 주인은 나밖에 없다. 지난주일 설교 가운데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내 인생에 내가 사모할 자는 주밖에 없다.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서러운 일을 당하면 주님이 안 보입니다. 어쨌든 이 야곱은 그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자녀로 삼으실 때는 우리가 반드시 두 가지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구세주입니다. 세이브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구원자이십니다. 구세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원자로 부르실 뿐 아니라 한 가지 또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너가 나를 너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겠느냐 말하는 로드에 대해서, 주에 대해서 고백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또 오심으로 아멘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아주 쉬워요. 믿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생활과 삶 가운데서는 그 구세주인 예수님을 내 생활과 삶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을 살아가느냐. 그거 자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원하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주님 어느 길을 갈까요? 무엇을 선택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느냐? 아니에요. 친구들한테는 전화하고 목사한테는 이야기하고 하나님께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매달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주인은 수시로 바뀝니다. 어떤 데는 형님의 주인이고 어떤 데는 돈이 주인이고 어떤 데는 삼촌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자기 욕심, 자기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구세주라고 구원자라고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 하나님이 들어와서 간섭할 수 있는 공간이 내 마음속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 공간은 안 열어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자기 생각입니다. 모두가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계획입니다. 자기 고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 오늘 성경에는 나루트라 이야기했는데 야복 강가 야르 나루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야곱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만이 해석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신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사적으로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이 야복 강가의 이 야복 나루트의 사건을 우리 많은 교인들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야곱이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싸웠다, 실험했다. 이 실험을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기도라고 해석해요. 특히 기도원 가보세요. 야곱이 하나님과 실험에 이겼으니까 우리가 생명 걸고 주여 주여하고 하나님과 물고 늘어지면 하나님 축복해 준다. 그 자체는 틀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라는 부분은 나중에 문제입니다. 2차적인 문제입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승리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은 여러분 기도라. 그래서 우리는 쇠가 빠지게 기도해야 된다,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정확한 해석이 아니란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실험이 기도라면, 이 실험이 기도라고 해석을 한다면 누가 먼저 도전장을 내야 됩니까? 여러분 실험이 기도라면, 야곱의 기도라면, 기도가 실험이라면 누가 도전장을 내야 됩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야 되지. 야곱이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찾아왔습니까? 야곱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기가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는 이것이 하나님을 찾아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것은 참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광야에 계실 때도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사닥다리가 위에서부터 땅으로 내린 것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야복강가의 사건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 실험을 기도라고 해석하면 안 되죠. 또 실험을 하나님 쪽에서 걸었고 하나님 쪽에서 얻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정이 어떻게 나는 거 보세요. 판정이 야곱을 기준해서 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준해서 나는지 보면 25절에 그 사람이 자기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실험을 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실험에 있어서 성공하지 못함을 알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야곱이 하나님께 무슨 요구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돌아주니까 안 들어주니까 애를 썼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싸움을 걸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움을 걸으시고 계속 싸움을 하는데 이게 안 지니까 야곱이 포기를 안 하니까 항복을 안 하니까
안 되겠다. 에이, 너무 자석하면서 하나님께 환도뼈를 친 겁니다. 병신을 만들고 하나님 가려고 합니다. 더 이상 너하고는 상종 안 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병신을 만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이런 불구자로 만들었습니다. 쫄른바리로 만들었잖아요. 그 이후로는. 그랬을 때의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환도뼈를 치는 순간에 그때서 당신이 가면 안 됩니다. 당신이 가면 안 됩니다. 당신이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는 매달립니다. 그때 매달리는 것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야곱에게 씨름을 거셨는가? 씨름을 거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기까지 하셨는가? 왜 절름머리를 만들게 하셨는가? 야곱은 택함을 입었습니다. 분명히.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이야기 신약적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정말로 아는 사람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거 아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천국이 필요한 거 아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택함을 입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는데 택함을 입었는데 그 택함을 입은 것이 실제 생활 가운데서는 내 전 세포에 물들어져 있는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구세주라는 의미는 알지만 내 삶의 주인이 있으라는 주를 알지 못하는 인종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는 구세주와 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인 동시에 우리의 삶의 주라는 사실을 야곱아 너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알다시피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의 각본대로, 자기가 적어낸 각본대로 인생을 자기가 이끌어왔습니다. 더 쉬운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합니다. 하나님을 어시스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축구할 때에 어시스트 해주는 사람도 요새는 점수가 있습니다. 공을 넣는 사람도 있지만 어시스트 하는 사람도 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을 여러분 어시스트 해주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골 때문에 자기가 골을 넣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골을 넣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야곱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구원이 의미하는가 뭔지,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이후에 있어질 일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1차적인 수준에 머문 신앙입니다. 급할 때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감사까지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얻어맞아야만이 정신을 차리는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나에게 간섭하지 마세요. 그거는 작게 안 해거죠. 이 마음입니다. 야곱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다 드러내어서 말씀 앞에서 조명해 보세요. 하나님 간섭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고 말을 했지 않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간섭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마음과 자존심을 가장 강하게 건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시겠어요? 구원 안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거라 포기합니다. 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하여 주셨는데 그 택하신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자존심이 상합니다. 하나님은 자존심이 상합니다. 다른 것들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러분 주가 아니고요.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보조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삶의 보조자다. 그 어시스트 하는 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존심이 안 상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목사로서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뭐 그냥 목사님은 뭐 나 보조자지. 우리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지. 그때 내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지 뭐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면 목사의 자존심 상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에 이놈의 인간이 내가 택하여 주었는데 나를 그의 삶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을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그를 망하게 할 것도 아니고 반드시 내가 너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자리로 데려올 거라고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주를 인정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한두 배를 치셨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두 배를 쳤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죽으라는 뜻입니다. 죽으라는 뜻입니다. 이제 야곱이 불구조가 됩니다. 그때 야곱 입에서 처음으로 도와달라 합니다.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당신 못 떠납니다.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를 못 떠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고백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 문제가 어렵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는 못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원하셨는데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의 각분대로 자기 인생을 끌어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화가 나서 때리는데 그때서 이 야곱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안 도와주지만 그래서 그때 매달린 겁니다. 그때 붙잡은 겁니다. 목숨을 걸고 붙잡은 그때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야곱이 그 야쁜 나루터에서 이제 불구자가 되어가지고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못 떠나도록 붙잡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호소할 때에 그 호소가 어떤 호소겠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이소. 하나님 가지 마이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피면 자기 끝이니까. 얼마나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창자가 끊어지듯이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부르짖고 매달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살 치십니다. 그러면 이게 참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 또 하나님께서 내 자아를 죽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뜻으로 알면 그때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가지고 또 부르짖어야 되죠. 타락한 인간인지라 또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또 글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순간만은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그 엎드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즐거워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부르짖어야 됩니까? 얼마나 외쳐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고상하게 신사적으로 예수 믿습니다. 조용하게 묵상하고 조용하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너무 지식적으로 고상하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리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구부러진 풀잎처럼 구부러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러지고 화장한 얼굴 얼룩지게 만드는 그 경험들 우리에게 많이 있느냐? 여러분들은 얼마나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부러지지 보았습니까? 얼마나 진지하게 도와달라고 부러지시면 눈물 흘려 보았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 나는 교만합니다. 나의 묵은 마음을 경적하시고 관계가 없는 나의 신앙생활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 혼자 잘난 척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간 내 욕심대로 살았어. 그렇게 부러지져 기도해 보니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러지짐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찾아간 겁니다. 내가 그분 앞에서 얼마나 인간적인지 내가 얼마나 욕심으로 내 자아중심적으로 삶을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고백을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원하시는 고백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잡는 야곱에게 그 얘기를 해,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왜 물어보았습니까? 하나님 야곱 이름을 모릅니까? 알고 있잖아요. 왜 물어보았겠어요?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왜 물어보았는지 그 말입니다. 내 이름이 뭐냐고. 참 이상하지 않아요? 야, 이 못된 놈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 다른 말씀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붙잡는 이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딱 돌아보면서 네 이름 뭐고? 우리 시라면 네 이름 뭐고 물어봅니다. 그때 야곱이 하성철입니다. 그때 야곱이 야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너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이 하나님의 질문이 야곱의 생의 키워드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 이제 줄뚝발이가 되어져 가지고서는 하나님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가면 난 죽습니다. 라고 하면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막 붙잡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막 붙잡으니까 네 이름은 뭐냐? 네 이름은 야곱인데 야곱은 약탈자 강탈자 아니냐? 너 사기꾼 아니냐? 너는 지금까지 너의 인생을 네 마음대로 네 욕심대로 원한 거 다 빼앗았지 않느냐? 너는 네 마음대로 빼앗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차지하고 착지하고 않냐? 속이기까지 하지 않느냐? 그런데 나한테 뭐 한다고 도와달라는 그 말입니다. 너는 너 인생 그렇게 남을 해롭게 하고 욕심대로 너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너 야곱 이름이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너 이름이 뭐냐고 딱 물어보는 순간 신약주의에 의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빛이 야곱에 팍 비칩니다. 그때 이 야곱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하나님 나는 당신 앞에서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아는 것처럼 나는 약탈자입니다. 나는 강탈자입니다. 나는 욕심쟁입니다. 나는 자아가 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육적인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야곱이 나는 야곱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도와달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했는데 그때서 야곱이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도가 도둑들이 돈 만원 주세요. 돈 10만 원 주세요. 그런 많은 사람 봤습니까? 막 빼앗으면 되지. 도둑질하면 되죠. 야곱 너 도둑놈인데 내한테 뭐 도와달라느냐?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강도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나는 야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약탈자입니다. 이 부분이 야곱의 생의 대전환점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이 못된 것들이 나에게 남아있습니다.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늘 나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변하지 않고 아직도 내 욕심대로 내 자아대로 아직도 내 속에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과 얄팍한 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라는 뜻으로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야곱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어서 야곱을 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고백을 듣고 싶어서 쳤다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을 듣고 싶어서 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내 자아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하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생각과 물질을 따라 사람을 따라 내 거리를 따라 내 미래를 따라 삶을 펼쳐나가게 되어지면 우리 모두가 다 야복강가에 걸립니다. 야복강가에 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결론은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살아가게 되겠지만 졸름바리로 삶을 살아갑니다. 야곱이 이런 신의 성품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거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진정으로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실 야곱이 이긴 게 아니에요.
야곱은 졌습니다. 완전히 불거져 됐으니까. 오히려 하나님 이긴 것입니다. 구제불능의 사람이 사기꾼의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으니 결국은 하나님 이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발견하고 제가 알게 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복을 반드시 받아내시는 분입니다. 포기 안 합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저에게 없었다면 저도 완전히 버림을 받을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생애가 나의 손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기질과 고집을 바꾸지 않으면 조만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야루틀에 쓰게 됩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항복할 때가 찾아오죠.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동물이 인간이라죠. 사람 중에 또 변하지 않는 한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난 천국 가니까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 변합니다. 지금이야 저는 아주 이제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넘고 뛰어넘고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 저에게 상처가 안 됩니다만은 제가 목회를 할 때 사람들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사람이 참 무섭습니다. 너무 이기적이어서 무섭습니다. 너무 자아가 강해서 무서워요. 너무 인간적이어서 무섭습니다.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고상하게 변하지 않고 치장 잘합니다. 못 배운 사람은 무식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볼 때는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평가되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진정한 예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있습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하나님,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시로 변합니다. 수시로 변합니다. 내 믿음의 상태도, 영적인 상태도, 봉사의 상태도, 주님과의 관계 상태도 모든 것도 수시로 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그래서 안 변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목회할 이유가 뭐 있겠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과거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대적하는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대적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죽이려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무슨 신인지 아십니까? 바로 육신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교회들마다 무슨 문제로 골치가 아픈가 보면 예수님을 다 믿으면서 육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때문에 시끄러워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메사의 인간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리고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가 힘듭니다. 다시 말하면 변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항상 폭탄을 안고 가, 폭탄을. 어디로 튈지 몰라. 이것이 어떻게 교회 생활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천국의 모형인 교회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고 신실한 주의 백성들은 이런 신자를 볼 때 힘이 빠지고 밥맛이 없고 오역이 생기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늘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가지고 있는 최대의 관심은 나의 부유함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저에게 가지는 최대의 관심은 너가 얼마나 이 교회를 키우느냐, 너가 이 교회당을 얼마나 잘 건설하느냐, 여기에 첫 번째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나의 성품입니다. 나의 기질입니다. 나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심령 속에는 신의 성품이 부어집니다. 신의 성품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교회 생활을 통해 그 신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의 성품이 부어졌는데도 신의 성품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육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은 헛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육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내 자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래요. 한 가지 분명히 변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할 수만 있다면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만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간혹 어떤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달라 하지만은 기도하는데도 보니까 이게 내 욕심이라. 기도하는데도 내 원하는 요구대로 내 의도대로 기도가 이끌어가. 하나님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된 가르침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시니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냥 맡깁니다. 훨씬 더 그때의 마음이 더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고집을 알고 저의 기질을 알고 저의 성품을 알고 특별히 세상을 삼키고도 남을 수 있는 오분을 가지고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기질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이곳으로 몰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어떤 사상도 그 어떤 이념도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보다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사상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이념도 있어야 되겠지만 결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결코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는 관심은 내가 아무리 그런 어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 뜻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돼. 그 기질을 세워야 되지. 네가 너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구세주로 영접하느냐? 아멘,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은 너의 주로 인정하겠느냐?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머뭇거립니다. 너 사업의 주가 내냐? 너 자식의 주가 내냐? 너 건강의 주가 내냐? 내 장래의 모든 주가 내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머뭇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머뭇거리는 저와 여러분들에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머뭇거릴 때에 우리를 야복강가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은 모르지만 당신의 백성들이 자기에게 항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참지 않습니다. 목사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만선의 복을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되고 있고요. 우리 자식이 잘 되고 있어요. 뭐 어떻게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 들으면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충분히 셀 가운데 나누고도 남을 수 있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소리는 목사님, 저 집사 보니까요. 변하기 시작했어요. 영적으로 성숙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많이 변했습니다. 전에는 지 안에 자기 꽉 찼는데 이제 보니까 남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를 목사가 가장 원합니다. 이것이 목사입니다. 하나님 암흑의 성도가 녹아졌습니다. 암흑의 성도가 깨어졌습니다. 암흑의 성도의 영성 회복됐습니다. 놀랍도록 바뀌어졌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왜? 저는 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인데 언제에 그가 가지는 자아가 다 깨어지고 난 다음에 변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선을 정말로 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야곱입니다. 당신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만이 만선을 주십니다. 그때만이 하나님께서 찾아오고 역사하십니다. 지난 여러분 7개월 동안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내 인생의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1초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하늘 문을 열면 끝이 납니다. 말씀했습니다. 변화없는 오늘은 실패의 보증수표입니다. 변화에 대한 설계가 나의 삶 가운데 없을 때 이미 나는 실패한 자입니다. 내일은 변화한 자일 것이고요.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 더 이상의 야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내 손에 있다면 조만간 저와 여러분들은 나루트에 걸릴 겁니다. 노릇에 쓸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은 어느 경우에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어느 경우에도 당신의 백성들이 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신앙, 변하지 않는 신앙, 자아를 죽이지 않는 신앙을 하나님은 한 번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